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배의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 가운데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는 이 겸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겸손하신가요?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 겸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의 겸손과 성경의 겸손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한자 사전에서의 겸손, 그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으로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 나를 자랑하지 않는 거, 적극적으로는 남을 존중해서 높이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겸양지덕, 겸손한 것이 큰 덕이다. 그래서 사람이 잘 되고 똑똑하고 잘 나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겸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우리는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한테 겸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라고 할 때는 뭔가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나거나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른 직분을 가졌거나 무엇인가 주목을 받거나 무엇인가 인정받거나 재물이 있거나 일이 잘 되거나 잘난 거예요. 뭔가 하나라도 잘났다면 내세우지 말아라. 사람들을 그럴수록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라. 이것이 세상 겸손의 특징이에요. 세상의 겸손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내가 잘난 거예요. 그런데 이 잘난 것을 감추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 하는 것이 그 바닥에 깔려 있는 게 세상의 겸손이에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요거 잘하는 게 있어요. 나는 뭐가 있어요. 뭔가 잘난 게 있어요. 그렇지만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덕이기 때문에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지만 기준은 똑같습니다. 내가 잘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교만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신이 살아있는 겸손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요. 겸손으로 나를 감춘 겸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 사용된 겸손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나 자신의 성품에 대한 거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세상의 겸손은 내가 잘난 것을 낮추는 거고, 성경적인 겸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아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인을 기쁘시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조차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영원히 죽었어야 할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엎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못 되고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떠나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아는 것,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무릎 꿇을 줄 아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도와주실지라도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경의 겸손이에요. 내가 잘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요, 하나님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겸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에요. 내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겸손이 아니에요. 원래 낮은 거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티끌로 지어진 인간이에요. 원래 흙으로 돌아갔어야 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사망을 받았어야 될 그러한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원래 낮은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성경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겸손은 잘난 것에서 출발하고 성경의 겸손은 낮은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낮은 자세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첫 출발이 겸손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품들 가운데 이 겸손은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 회복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관계 유지의 열쇠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성경의 겸손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이 어떤 겸손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실 거예요. 그러면 왕으로 오신 이 유대인의 왕, 온 우주의 왕이에요.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입성해야 되겠어요? 하다못해 로마의 장수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문으로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이 행렬을 하면서 입장해요. 그렇다면 온 땅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입장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늠름한 말이나
갑옷이 아니고 엉뚱하게 입장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를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3절에 누가 만약에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이 주가 쓰시겠다 이 부분은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제자를 보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겸손하신 것인데 두 종류의 겸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 겸손하셔서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나귀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입장하시는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대로 그것을 순종했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해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그 자체가 겸손이고, 그리고 나귀뿐 아니라 나귀 새끼를 그대로 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왕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 나귀 새끼를 타는 것 자체가 겸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타는 것,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왜 겸손일까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대대로 왕이나 귀족 또 왕의 아들들은 노새를 탔어요. 노새는 말과 나귀의 잡종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얼추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생겼다고요. 힘이 좋고 튼튼하고 머리 모양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덩치, 크기, 힘, 속도 이 모든 것이 말하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었을 때에도 노새를 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노새냐? 힘이 세고 물을 마시지 않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인내심이 강한 게 노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평민들이 타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면 일단 폼새가 안 나요. 두 번째 사진 보세요. 나귀 새끼입니다. 저보다 더 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는데 저걸 타고 입장해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 그 본문에 우리가 6절, 7절, 8절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러면서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탔어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탔다. 일반 평민들이 타는 것보다도 더 못한 거를 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왕, 세상의 왕과 다른 왕,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춘 왕,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이 타는 것보다도 더 못한 나귀의 새끼를 타신 왕,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사람 앞에서 겸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입니다. 예언을 순종하시고 예언을 이루시고, 정말 얼마나 자기 자신의 자존감 문제예요. 나귀 새끼를 탔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주인공이고 능력의 주인공, 오병이어의 역사의 주인공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장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종이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신약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반드시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박사는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품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발하고 하나님과 꾸준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예요. 겸손이 없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조금 가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어른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면 덜 가졌다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 모든 것은 겸손의 문제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관계가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자를 쓰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겸손하지 않은 자가 그 인생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세상의 겸손 붙잡고 내가 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보 사랑의 목장에도 써놨지만 팀 찰리스라고 하는 분이 겸손의 확실한 증거 10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것. 두 번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는 것. 세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다는 걸 인정할 줄 아는 것. 이게 겸손이고, 상황을 보기보단, 이 말은 주변의 환경 탓하고 이것 탓 저것 탓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적의 비난과 친구의 책망을 감내할 줄 아는 것. 자신의 업적이 가려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의식하는 것. 낮은 곳에 처할 줄을 아는 것. 이런 것이 겸손이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보 사랑의 목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몇 개가 관계가 있는가. 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의 가장 교회에 많이 인용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의 6가지 특징을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잘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시작한다. 이게 겸손이죠. 예수님 안에서 죄인인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출발점이다. 두 번째, 겸손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 종이 되어 섬기는 자로 오셨는데 제자가 대접을 받으면 안 되겠죠. 세 번째,
겸손은 진리를 주장할 때에도 논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섬김과 상대방에 대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겸손이다. 네 번째, 겸손은 모든 지식과 믿음이 은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게 은혜다.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경험, 나의 믿음, 나의 오늘, 나의 다 된 것 다 은혜다. 다섯 번째, 겸손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비판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배우는 것이다. 여섯 번째, 겸손은 우리 삶이 수증기와 같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죽음의 때를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업적을 주관한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나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겸손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훑어서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린다면, 가장 먼저 첫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에스겔 28장 2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방법은 내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주인이다. 가장 좋은 실천 방법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든지 내 생각에는 하고 먼저 나가면 이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성령께 먼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하나님,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인도 앞에 먼저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다윗이 항상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항상 여호와께 여쭈어요. 교만한 사람은 여쭙지 않아요. 사울은 여쭙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죄에 대한 인식은 자기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는 더 큰 죄인이에요. 나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나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심판관이 된 거예요. 이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고백해라.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업적만 기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해요. 자기의 모든 업적은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한 종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한참 됐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작은 자다. 모든 것은 다 배설물과 같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죽여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죽어? 이 사람은 안 죽어도 되죠. 우리가 죽어야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죽는 것이 겸손의 핵심이에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의 열매가 자아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겸손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자아가 죽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복종한 거예요. 이게 겸손이다. 이렇게 해야 겸손하게 된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무익한 종이다. 종이 했다고 칭찬받지 않죠. 할 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다. 나는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종이라는 것을 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나님이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 아멘.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고 이러면 노멘이 되잖아요. 아멘. 연습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겸손한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자가 왜 중요하고 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이 겸손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겸손은 관계의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관계 트는 게 어렵죠. 일단 관계 트면 그 다음엔 열립니다. 대통령과 한번 관계를 여는 게 어렵지만 한번 열리면 그 다음에는 얻는 게 많아요.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면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겹쳐져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문이에요.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더 정확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겸손을 해야 하는가? 겸손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셔. 당연하죠. 여러분, 관계가 깨져 있는데 기도 듣겠어요? 소원을 듣겠어요? 관계가 열려 있다면 모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간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깨지면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받지 못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 겸손이에요. 관계가 열리면 그 관계를 통해 모든 복이 다 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관계가 열리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그 열정과 물질이 쏟아지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지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똑바로 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주인인지 종인지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께 여쭈어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네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주 앞에서 낮추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온유와 겸손은 사실은 단어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따로 썼다는 얘기는 틀린 거 있는 것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때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인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낮다, 천하다, 정복됐다, 이런 뜻입니다. 군대 용어예요. 정복당해서 지배를 받는 사람은 낮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는 정복된 자이다. 전쟁에서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요 노예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다는 말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걸어가셨고, 나귀뿐만 아니라 나귀의 새끼를 타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것 하나하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많지만 뺨을 치어도 그냥 맞으셨고, 침을 뱉어도 그냥 뱉음을 당하셨고, 다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종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위대한 사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노예다. 어거스틴이 제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겸손이다. 그럼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그 다음 그것도 겸손이다. 켈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신앙은 곧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앙의 출발이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겸손으로 시작이 되고, 겸손이 열리면 모든 신앙의 세계가 열리지만 겸손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은 패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고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실은 겸손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교만하였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겸손으로, 교만한 겸손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회개의 기도, 다짐의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서 아버지 주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관계가 깨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종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겸손으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린 관계로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